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그 어렵고 외롭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펴고 계신 미담의 주인공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신도 그 소녀 가장의 역경을 딛고 대학교의 교수가 된 후에는 남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고 계신 이인복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날 자신의 그 뼈저렸던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굳은 의지와 그리고 그 굳은 의지를 봉사활동으로 펴고 계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그 텔레비전 방송에 전연 출연을 안 하시는 분으로 듣고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모시기 위해서 대단히 여러 차례 그 어떻게 보면은 참 끈질긴 시도를 한 끝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네. 한 3년 동안 네. 고뇌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방송 라디오 프로 한 3년 라디오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년 네.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텔레비에 나와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교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게 참 부끄러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텔레비는 안 한다고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고맙게도 제가 하는 후원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나오라고 지금 5개월째 말씀을 하셨는데 거절하는 것이 너무 송구하고 네. 죄송하고 네. 그리고 PD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은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네. 하느님 뜻으로 알고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하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네. 학생들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그 교수님 강의 때에는 항상 그 강의실이 초만원을 이룬다고 그러던데요. 그 학생들은 뭘 듣기 위해 물론 강의가 훌륭하시니까 그렇겠지만은 강의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가 훌륭하다기보다 네. 강의가 훌륭한 학문적으로 훌륭한 교수님들은 얼마든지 계시는데 네. 학생들이 이 시대에 괴로워하고 받고 싶어하는 것은 순수 학문보다 학문은 책 속에서 밤에 얼마든지 자기 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몹시 고뇌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문학이 지니고 있는 그 치유의 기능, 투병의 기능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고통이 곧 행복이고 슬픔이 곧 기쁨이고 네. 나누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풍요해지는 거니까 내가 나누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면 가장 편안하고 평화롭고 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제 시간에 좀 치유를 받고 그 아픔을 현실에 당하고 있는 상황의 아픔을 좀 투병하고 네. 편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한 600명씩 강당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요. 네. 하기야 그 기성세대를 못마땅해 하는 젊은 세대 또 그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또 기성세대가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모자람이 계속해서 쭉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어른들이 아무래도 어른들이 정신을 많이 기성세대보다 더 써야 되겠지요. 얼마 전에 그 교수님께서는 나자렛 성가회 후원회든가요? 네. 네, 그 발족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서울 시내의 많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네. 훌륭한 일을 하시던 아버지와 오빠들 4명이 이북에 납치돼 갔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하고 사시던 때 저희 어머니는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아주 세련된 그 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 모양도 너무 값비싸게 내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늘 싸우셨어요. 6.25 사변 나던 날에도 네. 나 중학교 입학하고 며칠 안 돼서인데 어머니가 아주 비싼 천으로 그 원피스를 해 입혔는데 아버지 참 이쁘지요 그랬더니 너도 네 애미를 닮아서 사치와 허영에 빠지려느냐. 네. 내가 너희들 모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집에 다시는 안 들어온다 하고 공장으로 나가셔서 머무시다가 거기서 납치당해 가셨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는 아버지가 납치가 아니라 월북 인사라고 몰리면서 집안 재산을 몰수당하고 쌀 한 톨, 동전 한 입 갈아입을 내의 하나 없이 그냥 빈손으로 7 여자가 쫓겨났어요. 네.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그 극빈의 고통 속에서 내가 길바닥에 앉아 성냥장수하거나 비누장수하거나 해서 하루 종일 벌어 보리 반대박을 사서 쓰레기통에서 깡통을 하나 주워다가 거기다가 끓여서 드렸더니 온 집안 식구가 손가락으로 보리밥풀을 뜯어 먹었는데 네. 그렇게 된 연후부터 우리 어머니는 이 나라에 6.25 사변이 나고 이 나라에 결손 가정이 생기고 오래비 죽고 애비 죽은 불행한 가정들이 생긴 이유를 온전히 어머니 자기 탓으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25가 난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 가난 속에서 내가 벌어오는 깡보리밥을 매일 나몰래 훔쳐다가 네. 그 옆에 있는 율락 여성 마을에 들어가서 그 여성들에게 한 주먹씩 나누어 먹이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네. 그래 어머니 소원이 그 절들어 어머니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그리고 뭐 고학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러고 돈을 벌게 된 연후에 저는 이렇게 지방 강연이 많아졌어요. 네. 지방 강연을 할 때 제가 강연 시의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소리는 여러분 눈이 있으면 눈 없는 사람을 다리가 있으면 다리 없는 사람을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없는 사람을 자매님들 당신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정실의 아내이면 미혼모와 율락 여성들을 도와주라고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 것이니 그 좋은 것이 있으면서 그것을 상실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나눔이란 덕이 아니고 네. 생명의 의무이며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잘 못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강연의 결론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서 도와달라는 불우 여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마 하루에 편지를 적어도 10장은 회답을 써야 돼요, 제가. 네. 그런 삶을 20년 동안 살면서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돈을 조금 주고 사랑해서는 안 될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의 질병에 빠져 있다고 하는 여자는 기도해주고 책을 보내주고 편지로 답을 써서 이렇게 살라고 충고도 네. 해주고 네. 또 정말 잠잘 곳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내가 대불구도 살고 이렇게 네. 숨어서 소규모로 네. 결국은 20년을 살아온 것인데 네. 요즘 그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네. 그 신문 기자들이 학생들과 네. 어느 선생이 좋아하냐 하면은 뭐 아무개 선생을요 이런 일을 하신대요라든가 그래 이게 일간 신문에 나고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던 일이 노출이 되고 나니까
저가 근심 오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하는 이 자그마한 일이 생명의 의무로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도 크게 사회인에게 사회에 내가 하는 일 이상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알려진 것만큼은 알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하느님과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자꾸만 뭐 이렇게 노출시켜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번에 상도 탔고 그래서 그 상금을 내놔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신부님들을 모셔다가 네. 정식으로 이 후원회를 발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신부님 4분이 오셔서 그 미사를 지내시면서 전국의 후원 회원들을 50사구 해서 점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좋은 날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뭐 나자렛 성가원 발기 식이 된 거죠. 11월 25일 날.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이제 저에게 늘 편지해 오던 네. 여성들에게 같이 살고 싶으면 이 공동체 집에 와서 함께 사십시다라고 초청을 해야죠. 네. 그래서 네.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네. 당장 넓은 땅을 사서 뭐 방이 몇백 개 달린 집은 제가 지을 수가 없고 남편과 자식들이 그리고 제가 의논해서 정말 있는 것을 다 털어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네. 그거를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이? 예, 홍지동 저희 집 바로 아래층이에요. 네. 빌라니까 네. 아래층에 마련을 했는데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빌라촌이니까 그 동네에 어머니들이 그냥 항의를 했어요. 밤새도록 절더러 그 점자는 주택 안에서 이런 일 할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딴 데 가서 해라. 그래 집을 사서 기름을 그냥 많이 넣어놓고 도배장판을 깨끗이 해서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라고 할 수 있는데 빈집에 기름만 떼요 요즘 주민들이. 반대를 거기서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 이제 그럼 그 집이 팔려야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렇게 동네 전체가 반대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이 그 동네가 집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걸 파시면은 좀 교외로 나가면 더 넓은데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예. 할 수 없이 예. 제가 우리 동네 자매님들을 전혀 원망하는 게 아니고 지난 추석날에는 선생님 바빠서 반찬도 못했지 하면서 국도 끓여오고 뭐 고기도 사다 주고 떡도 해다 주고 그러던 마을 어머니들이 네. 이 집을 장만하는 동안에 그냥 갑자기 변해갖고 일치 단결을 해서 무슨 관계 기관에 가서 다 진정을 했대요. 저가 그 일을 여기서 못하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불우한 여성들을 그냥 당신 집의 따님이나 당신 집의 며느리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기도하고 마음 잡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혼으로 똑같이 순결한 여성이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즘 매일 기도하고 살아요. 네. 집이 팔리든가 동네 어른들이 허락해 주든가. 네. 지금 그 이 교수님께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외되고 어렵고 이 누구에게인가 그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의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편지에 오는 사람들인데요. 네. 제 강의를 듣고 절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한 사람들이 저의 대상이에요. 제가 네. 사랑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 아기를 낙태해야 됩니까? 낳아서 길러야 됩니까? 그래 나는 말해요.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 이 시대의 순교자고 그 아름다운 순교자들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고서도 멀쩡하게 아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죗값을 대행해주는 정말 순교자들이 아니냐. 낳아서 기르자, 함께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남편으로부터 정말 한 푼도 유산으로 받지 못한 극빈의 미망인들이 있어요. 저는 돈이 많은 미망인들은 가난한 남편 가진 엄마들보다 더 잘 살지요. 그러니까 그런 미망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극빈의 미망인들 그리고 정말 윤락 여성들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고 그냥 그 부인이 고통당하는 여자들은 저한테 와서 다 하소연하거든요. 그 집의 규모가 어느 많죠. 정도나 되던가요? 지금 준비하신 집이. 저 지금 준비한 집은 네. 방이 5개고 네. 화장실이 3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집에 다 전국에서 그렇게 편지 보내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살자고 그러기엔 너무 좁지 그럼요. 않을까요? 안 되죠. 예. 그거는 당장 한두 명씩 들어와서 쉬었다가 기력을 회복하여 본집으로 되돌아가서 가사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자꾸만 자기 가정으로 환원시켜 드리는 것이지 네. 여기서 그냥 모여서 함께 다 살자는 게 아니고 봉사자들은 이제 영원히 그 죽을 때까지 수도적 자세로 수녀님들 같이 살면서 그 며칠씩 묵어가야 할 참 고통받는 여성들의 정신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정화와 치유를 위해서 애쓰는 봉사자들은 함께 네. 기거하고 살아야 되고 네. 대체의 사람들은 돌보아준 다음에 자식들이 있는 본집으로 돌아가야죠. 네. 자식이 있거나 매를 맞고 나온 남편을 찾아 또 싸우고 슬퍼서 나온 시어머니를 찾아 화해하러 다시 가야죠. 그러니까 그 집 갖고서도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닌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허락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빨리 팔아서 딴 데 집을 지어야 돼요. 네. 그 팔리지도 않고 일도 못하고 일도 기름만 못하고. 떼고 있어요. 매일. 예. 혹시 그 동네 분들에게 설득을 해보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거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대중이 모여서 그 대중심리, 군중심리로 뭐를 내놓을 때는 그 일이 안 돼요. 교수가 학생 아이들이 뭘 얘기할 때 거기 뛰어들어가서 교수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그 어머니들은 너가 하고자 하는 선행이 우리 집의 딸과 며느리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정말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못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도 온전히 그릇된 것이 아닌 어떤 진실이 있는 거구나를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게 집을 팔리거나. 계속해서 그 집을 운영하려면은 또 그 경비가 들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죠. 그것은 어떻게 조달을 하게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저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네. 왜 성체 대회 준비로 전국적으로 각 교구에서 네. 성체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위해서 그 구역장 연수 강의를 했어요. 네. 천주교회에서. 그래 서울교구에서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이라는 제목으로 구역장 강의를 했고 대구에서는 성체와 미사. 그럼 성체가 뭐냐? 성체적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이제 이 강의를 5천 명에게 했고 대전에서는 크리스찬의 영성 이런 거를 대전교구에서 한 열흘을 했어요. 각 네. 도시를 다니면서. 그런데 그 영혼
그 네. 성모 동정 수녀회라는 대전에 있는 수녀원에서 제가 어느 날 밤을 새면서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네. 40년 동안 이런 참 불우한 여성들을 내가 불우해졌고 우리 어머니 불우해졌기 때문에 그날부터 40년 동안을 하느님께 이런 여성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왔는데, 하느님 40년은 완전 숫자인데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니까 복지를 탈환해 갔다든가, 예수님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느님 역할을 시작하셨다든가 했는데, 저도 40년이 이제 찼는데 하느님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이러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또 일반 여성들에게 강론하거나 강연해온 것을 책으로 묶어서 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네. 그 인세를 네. 출판 이익금과 판매 이익금을 모두 하고자 하는 그 나자렛 성가원에 바쳐라라고 제가 결심한 거예요. 네. 깨달은 거. 그러면 이 깨달음, 이 결심을 저는 하느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신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몇 달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네. 많은 분들의 그 호응이 그러면요.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됩니다. 이 책을 읽은 남자들이 어저께 전화는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10권 보내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돈 붙이고. 그래, 이 10권을 그 부산 지하철 안에 그 독서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놔두고 지하철 타시기 전에 10명이 여기 있는 글 한 줄씩만 읽고 가시라고 하하. 써붙이겠대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으면 나눔이 덕이 아니라 생명의 의무입니다. 이런 말이 자꾸만 여기 나오니까 그렇게 후원 회비를 보내주고 또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네. 500권씩 몇백 권씩 가져가요. 사람들이. 네. 많은 사람이 가지고 가서 정액을 우리한테 보내니까 서점에서 그 서점 사람들이 갖는 이득금이 우리 후원회비가 되는 거죠. 하하. 그래서 이 책을 판매해 줄 사람들이 다 후원회 명단에 입력이 됐는데, 지금 책 판매로 후원자가 되신 분이 한 300명 되고 제가 지금까지 받아서 낸 인세하고 합해서 5천만 원이 됐어요. 네, 요 책 나오고 3개월 사이에. 예. 이게 제 생각에는 그게 기적이라고 느껴져요. 네. 하느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들이 조금씩 힘을 합해서 거대한 기적을 만드는 거구나. 만들어서 하느님께 바치는 거, 그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40년 동안의 수건이니까 네. 역시 그것이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까 그 말씀으로는 아주 정말 참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급전직하 정말 참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14살의 어린 나이로 소녀 가장이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7 식구를 부양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을까요? 1등을 안 하면 네. 낙오자가 되니까 네. 동생들과 어머니 부양하던 때 저는 6.25 이후에 정말 거지가 된 다음에 저를 구해준 한 사람이 있어요. 네. 2사람인데 그분들의 생명을 내가 대행하는 그 재현적 존재가 내가 안 된다면 나는 정말 죄인이다 싶어서. 누굽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3개월을 성냥장수 비누장수 하면서 깡통에 숟가락 없이 밥 끓여 먹이고 먹던 시절인데 그런 소오양간에서 살았어요. 소오양간에서 식구들. 서울에서요? 아니요, 인천시 부평동 미군 부대 옆에 있는 산 비탈 아래 소오양간. 그런데
밥은 그렇게 보리 반대박으로 겨우 끓여 먹였지만은 소오양간에서 물기가 올라와 온몸이 젖고 정말 몸이 아프고 춥죠. 그래 밥을 끓여 먹이고 나면 석유 등잔불을 들고 부평시내 쓰레기통 한 100여 개를 매일 밤 뒤져서 그 썩은 양말 조각, 걸레 조각, 누더기 조각 같은 거 이런 걸 주워다가 빨아서 말려서 꼬매서 누더기 조각 이불처럼 만들어서 동생들 깔아주고 덮어줬어요. 그때 이렇게 동생이 몇이었습니까? 5이지요. 저까지. 난 14살이고 내 동생들 11살, 9살, 7살, 5살 그리고 5달 된 깐난 애기 그리고 죽어가는 병약자 늙은 어머니 이렇게 7명인데 내가 3개월을 그렇게 사는데 어떤 흑인 아저씨하고 얼굴이 잘생긴 미남자 청년이 제 앞에 오더니 우리 2명이 지금 이북으로 전쟁하러 가는 중인데 꼭 죽으러 가는 전쟁 같아서 사람 한 명을 뽑아주소서 제 생명을 유산으로 주고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뽑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느님이 너를 뽑아주시는 것 같다고 네. 흑인 아저씨도 얘기하시고 나도 그렇다 너희 집에 가자 그래요. 그래 이 2 사람을 모시고 한 우리 집을 분은 그 갔는데 흑인 아저씨였고 한 분은 한국 네,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미남자 네. 수려한 청년이었어요. 그래 이 2 사람이 내 팔을 벌려서 네. 우리 가족 7명의 목을 끌어안고 네. 흑인이 기도하고 젊은 남자가 통역을 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이 전쟁 속에서 네. 만약 우리 2 사람이 대신 죽어 여기 있는 불쌍한 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우리 2 사람의 목숨을 돌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의 목숨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이 아이들은 하느님이 누구이신 줄조차도 모르나이다. 네. 우리를 받으시고 이 애들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는 제 손목을 붙들고 미군 부대 앞을 갔는데 미국 사람 수천 명이 어깨에 짐을 2개씩 짊어지고 이북을 향해 행군을 시작해요. 네. 그런데 이 2 남자가 맨 뒤에 서 있다가 어깨에 맨 짐 2개를 내 앞에 내려놓으면서 소녀야 이 하나씩에는 이북에 가서 굶어 죽을 때까지 아껴 먹어야 할 레이션 박스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배급받은, 그 군의 그 네. 말하자면은 휴대식량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옛날에 깡통에 들은 예, 거 예, 있었죠. 예. 그 배급받은 음식이 들어있고 또 여기 짐 하나에는 이북에 눈 덮인 산꼭대기에서 덮고 자야 할 슬리핑백, 털담요, 털오바가 들어있는데 소녀야 이것을 네가 먹어라. 굶어 죽지 마라. 네가 입고 덮어라. 얼어 죽지 마라. 우리 2 사람은 어차피 죽으러 가는 전쟁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다. 그리고 나는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성신대학이요. 지금 가톨릭 신학대학이죠 아마. 네. 거기에 신학생이다. 그러니까 애기 신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신부가 모자라서 사제에 지망생이 나온 거니까. 그래 그분들이 먹을 거와 입을 것을 주고 이북으로 갔는데 그분들은 돌아가셨고 그 후에 되돌아오지 생사를 못했죠. 모릅니까? 네, 그래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를 찾아온다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면 아버지 노릇 오빠 노릇 다 해줄 테니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어 되돌아오지 못하면 성당에 가서 마리아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아라. 내가 너의 입술을 빌려 온 세상에 너와 더불어 너 죽을 때까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2 사람의 생명을 대행하고 재현적 존재로 내가 열심히 살아주지 않는다면 그 2 분들의 생명을 헛되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사에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2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갔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들어가서 부평 제1병원에 가서 나도 생명을 돌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환자들의
피 묻은 옷을 빨아주고 방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여러 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병원에 10촉짜리 전등불 하나 켜놓는 유일한 장소가 화장실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화장실 속에서 중학교 1, 2, 3학년 책을 저 혼자 공부했어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저희 친구들이 학교는 중학교는 못 다니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중학교에 며칠 다녔어요. 네. 거기 병원에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저하고 자꾸 혼인어제요. 그래 그냥 도망 나왔어요. 이분이 나하고 혼인하는 건 일종의 동정이지 지금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직자가 돼서 도망을 나와 인천에 가서 그냥 우는데 어느 성당에서 종소리가 들려. 인천 답동성당 그 꼭대기 산 언덕을 올라가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느님 이루 나와 우리 아버지 노릇해줘, 아니면 이북에 가서 우리 아버지 모셔다가 줘, 하느님은 너무 잔인하다 이러고 우는데 어떤 분이 등 뒤로 저를 품어 안으셨어요. 네. 내가 하느님 노릇 해줄게, 하느님 욕 그만해라. 그래 그분이 그 성당의 본당 신부님이셨어요. 임종국 신부님. 그분이 저를 데리고 사제관으로 들어가서 저를 석 달 동안 밥을 먹여주시고 너 큰일 날 뻔했다. 하느님이 너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자마자 며칠 있다가 중3 졸업시험을 치렀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도지사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 고등학교 시험을 치렀는데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그 신부님이 이사장님이세요. 인천 방문여고. 그래서 이사장님 직권으로 3년 내내 장학금을 지급하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제1호 특대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 장학생이 됐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됐으니까 동생들을 밥만 벌어 먹이면 되겠구나. 그 석 달 동안 그 사제관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식구들은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굶었죠. 네. 그래서 신부님에게 제가 조른 것이 신부님 동생들과 어머니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천주교회 고아원으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천주교회 고아원에 제가 들어가고 어머니와 동생들 다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3년을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옛날에 고아원법에 고아들이 하도 많이 거리에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전쟁 가족에게만 후니까. 네. 특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면서 숙대도 수업료를 한 번도 안 냈죠. 네. 그랬으니까 다녔죠. 그리고 숙대는 매월 12만 원씩 저에게 근로 용돈 장학금을 또 줬어요. 등록금 이외에 저는 신문사에서 일하고요. 숙대 신문사에서 일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숙대 4년을 겨우 졸업하는데 그냥 1등을 안 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참 열심히 공부했고 2등을 8학기 동안 한 나를 참 사랑해준 내 친구의 집에 시험 때는 날 데리고 가요. 가정교사하고 부평에 가고 잠자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 시험 때마다 며칠씩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시험을 치렀는데 내 친구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하나만 말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러고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등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까 그 성당에 가서 통곡을 하셨다고 그러지만은 그 후로는 혹시 인생을 좌절하고 이 역경을 이기기 어려웠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제가 소오양간에서 깡통에 밥 끓여 먹이고 하던 때는 아마 정말 뭐 지금도 뭐 가난한 집에서 집안 식구가 집단 자살하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나도 아마 그때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참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고간 유산이 너무도 위대한 것이 어머니는 밤에 저를
어머니 무릎 위에 내 머리를 눕히고 그 타고르의 시라고 하면서 매일 밤 읽어주시던 기도문이 있는데 네. 그 타고르의 시 기도문이 나에게 절대로 자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내가 네. 짧으니까 조금 읽어볼게. 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여서도 겁을 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없이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스런 공포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자유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겁장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 우리 집안에 매일매일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연속될 때에만 하느님이 우리 가정에 자비하시다고 감사드리는 치사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실패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매일 연속될 때에도 하느님께서 저희들의 인격을 키워주시고자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고자 오늘 이 고통을 은총으로 내려주고 계신다고 감사드리고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걸 어머니가 매일 저를 무릎에 눕히고 해주셨으니까 저는 정말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었죠. 혹시 그 성직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수녀원에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던 때 졸업식 전날 명동 성당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수녀원에 가고 싶은데 가정교사로 4년을 부양한 내 동생들을 어떻게 하고 제가 수녀원에 갑니까? 그런데 가도 된다고 느껴져서 네. 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가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는 분도수녀원회를 뛰어들어 갔는데 거기 가서 외국에 유학 나갈 준비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 내일이면 외국에 떠난다고 하던 날인데 하느님 섭리는 인간이 못 막는 것 같아요. 하느님 섭리는. 지도 신부님이 저를 밤에 부르시더니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고 동생들을 잘 부양하라는 4계명을 어기는 대죄인이 어떻게 수녀가 되겠느냐. 가서 동생들이나 잘 부양하라 하면서 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수녀원에 보낸 진정서예요. 동생들은 다 굶고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 집안을 부양한 여자가 대학 졸업식 하는 전날 동생들을 굶으라고 버려두고 수녀원에 가면 그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라 신부님께서 절더러 가서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선생으로 취직하고 동생들을 다시 부양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혼 여성들이 모여서 수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라고 하는 소명을 제가 받고자 그렇게 수녀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아픔도 이런 것에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 문학에 나타난 죽음의 사적 연구라는 그 논문을 쓰셔서 학위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삼촌, 사촌, 오촌 해서 남자들이 12명이었어요. 저 14살 때. 네. 그런데 여러 명이 납치돼 갖고 네. 납치돼 간 것도 뭐 납치냐 월북이냐 해가면서 또 이쪽 편에서도 사촌, 오촌 몇 남자는 이쪽 선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몇 사람은 이북에 끌려가고 그래서 내 주변에 우리 집안에 남자 12명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죽음 공포증, 사별의 애통, 이 두 가지가 나는 인간이 치러나가는 제일 무서운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죽음 공포증과 사별의 애통 때문에 내가 억압을 받아 그 도깨비에 홀리듯이 죽음 공포증에 홀려서 사는 거예요. 매일 죽을까 봐 무섭고 매일 사별의 애통 때문에 23시간씩 울면서 산 적이 많아요. 1시간만 안 울고 나머지 1시간을 안 울면 엄마 미안해 안 울어서 그러고 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 그리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미래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다 썼는데 어느 날 불에 태워버렸어요. 나는 이 글을 안 쓰겠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고 여자니 남자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인간으로 살자. 그럴 때 인간이 당하는 제일 큰 아픔이 죽음의 공포, 사별의 애통이니까 이런 문제가 한국 문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진술되어 있는가를 찾아서 아픈 질병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자. 학문도 교수도 공부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 치유의 기능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 학문이 이게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공부를 했더니 그냥 제가 그 죽음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달한 결론이 어떤 것이었어요? 가령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23시간을 울었는데 네. 공부하고 몇 글을 살 쓰고 적에 나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님? 어머니 뭐 10몇 년 됐죠. 돌아가신 지가요? 네. 네. 그런데 무슨 어머니 돌아가시고 23시간을 울었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이제 글을 쓰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글만 20년을 썼어요. 네. 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23살 먹은 어여쁜 새댁이 깐난 아들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거사 네가 먼저 죽지 왜 우리 엄마가 먼저 죽었니? 라고 항의하는 거와 내 행동이 똑같구나.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인류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죽을 차례인 것이고 내 제자와 내 자식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항상 오늘은 내 차례이지 우리 어머니 차례가 아닌 것이 아닌데 가셔야 될 분이 가신 건데. 그리고 그 헤라클레이투스의 만물 유전의 법칙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니고 내일 이곳에 흐를 강물은 오늘의 강물이 아니고 매일 사물은 변하는데 어떻게 나만 안 죽고 살기를 바라느냐. 그냥 여기에 그냥 심취하면서 오늘이 내 차례라고 난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야지. 50대 초반의 연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이나 70 잡수신 분이 계시는 한은 이 교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난 그쪽은 생각 안 하고 예. 내 아랫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네. 생명에 애착을 갖지 말고 문고리에 매달려 있는 아침 새벽 이슬이 또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노란 마지막 잎새 하나가 그냥 떨어지기 싫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요. 저 잎사귀처럼 저 마지막 이슬 한 방울처럼 대지를 향해서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거. 그렇게 인생을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병을 고쳤어요. 그래 좀 시간이 지나지만 그 완벽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이 네. 우선 당신이 암에 걸려 곧 죽는다 그러면 거부하는 단계가 우선 와요. 그러면서 그 서양 책을 보면은 shopping around for another good doctors. 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다른 의사를 찾아 돈을 물 뿌리듯 하면서 쇼핑하러 다닌다는 거.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왜 하필 내가
중병에 걸렸느냐고 화를 내는 분노의 단계. 세 번째는 하느님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저기 나자렛 성가원에 1억 원 바칠게. 2억 원 바칠게 라고 생명을 흥정하는 단계. 네 번째는 절망의 단계. 나 죽었구나. 다음이 평화스러운 신앙적 죽음, 수렴의 단계인데 그건 어떤 사람이나 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죽음을 그럼요. 선고받은 사람은 다 이 5가지 단계를 거치고 사별의 애통도 안 죽었어,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서부터 시작해서 화를 내다가 이 5가지 단계를 다 가요. 사별이나 또 죽음의 공포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하고 상담한 결과 제가 터득한 것은 신앙을 가지면 이 5단계가 빨리 쉽게 평화롭게 수렴의 단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종교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수렴해야 되고, 둘째는 하느님 제가 준비됐어요.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네,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수렴의 단계와 동시에 인간이 돌을 닦고 참선을 하듯 완벽하게 투병을 하는 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투병하면서도 죽음을 또 열심히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웃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표양을 보이면서 뭐 많이 사람들에게 애정을 베풀면서 나누어 주면서 유산을 자식에게만 돈을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크게 희사하면서 또 죽어가는 모습도 고통에 찡그러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가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아름다운 죽음 자체조차도 날 바라보는 사람에게 교훈과 유산이 아름다움이 미덕이 되게 하라는 이 3가지가 구비될 때 완전한 죽음 같아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죽음을 연습해야죠. 오늘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으면 난 죽음을 연습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아주 어려운 희생 봉사를 했으면 난 오늘 죽음을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이 그 제자들이 플라톤에게 그 다이알로그 대화편 그 대절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플라톤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눈을 탁 뜨고 마지막에 한 말씀이 Practice your dying이에요. 죽음을 연습하라. 그것이 내 저술 전체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내 거를 나누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단념하는 거, 나의 애착을 해서는 안 될 어떤 애착을 단념하는 거, 또 포기하는 거, 안 줘도 될 것일 것 같은 내 것을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것이 죽음 연습이니까 죽음 연습을 자주 하면은 대단원의 죽음에 가서 마지막 그 이미 내 손이 empty hand, 빈손이 되었다면 더 놓고 갈 게 없으니까 죽음이 평화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를 다 버리는 일을 해야만 죽음이 평화스럽기 때문에 빨리 주는 연습, 포기하는 연습, 임종 연습을 해야죠. 푸시킨의 그 시도 굉장히 좋아하실 분 같습니다. 그래요. 예. 푸시킨. 네. 네. 이 화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화장이요. 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4년 교수 노릇하던 때 아주 그냥 한국에서 살던 그 슬픔이 아픔이 너무 처절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반대로 정말 역설적으로 짙은 화장을 하고 뭐 뱅뱅 지인 텍스우드 지인을 입고 이러고 남학생들하고 모양 내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참 사랑하는 저의 스승 이능우 교수님께서
뭐 이능우 교수님, 곽정은 교수님, 김남주 교수님 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지만 이능우 교수님이 야, 너 명동 술집에서 나온 여자 같다 그래요. 화장하신 적이 있긴 있군요. 아니 그러면요. 예. 말레이시아에 예.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가서 제가 최후로 발악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술집에서 나온 여자 같다. 뭐 이상한 여자가 딴 건가? 자,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지만 한국에 오면 한국인이어야지. 그래서 제가 숙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왔는데 저를 1년 동안 강의를 안 주셨어요. 그 무언의 꾸지람으로 저를 꾸짖으셨고 난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그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전국의 각 도시 대표 윤락 여성 포주 250명에게 보사부 장관이 보사부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게 했는데 그날 머리가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이고 얼굴엔 그냥 짙은 화장이 그냥 이렇게 까만 초록색 보라색으로 칠한 여성들을 보면서 제가 결심하기를 이 여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으니 영혼이 질병을 암을 앓고 있고 인간에게 수치심이 없으니 정신적인 암을 앓고 있고 육체가 한없이 정욕을 탐하고 있으니 육체가 암에 걸려 있다. 이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행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뭔가? 그러다가 그 강의하면서 결심이 됐어요. 그때도 화장하고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그 짙은 색깔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인으로 만들게 하는데 공헌하기 위해서 나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기도할래요. 내 기도는 나 머리에 깜장 물감 오늘부터 더 이상 안 칠하고 내 얼굴에 더 이상 화장 안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사랑하는 동생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내 기도이니 내 기도 들으며 부디 그 짙은 색조에서 해방됩시다.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못하지요. 그래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잠시 받아보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네.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자 하니까 죽음에 관해서 오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영혼은 죽음으로 해서 그 영혼이 하느님 손에 맡겨지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당 다니지만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성당 다니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천당을 살고 싶어서 종교를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고 안 미워하고 사랑하고 힘들지만 나눌 때 그때마다 나는 천당을 체험하면서 살고 남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순간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체험하거든요. 우리 둘이 마주보면서 사는 우리 집에 2만 원짜리 단칸 사골세 방에서 우리 둘이 너무 사랑하고 깡보리밥을 깡통에 나누어 먹어도 우리는 천당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억 원짜리 놀라운 저택에서 살더라도 마주보고 있는 우리 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우리 집은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천당으로 살게 하는데 종교가 기여해 주는 거고 이 세상에서 천당 감정만 훈련받고 연습하다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밖에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막 갈등과 지옥을 느끼면서 살면 죽은 다음에 천당밖에 없어도 천당 한복판에서 나만은 연습해본 감정이 지옥뿐이니까 지옥을 살겠죠. 그래야 난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60만 명 캐톨릭 신자들이 모여서 성체 대회를 했는데 성체 대회에서 교황님 바로 무릎 앞에 상좌에 앉았었던 부자가 지금 밖에 나와서
남을 돕는다는 거 그거를 뭐 하는 거냐 이해를 못하고 자식들에게만 수억만금을 재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 성체대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60만 명 캐톨릭 신자 중에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나누면서 사는지 내 자식들만 호요식 시키는 것이 부모의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늘 정말 생각해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대학교 교육 받는 사람만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정말 변소 안에서 독서실 안에서 도서실에서 혼자 공부하고서도 나보다 위대한 학문의 길에 차원에 도달한 훌륭한 학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제도 속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 스스로 참선하고 도 닦으면서 수도 정진하여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어여뻐 보이겠어요? 성당이니 예배당을 몰라서 못 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의도에 못 가고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빈대떡 팔아서 돈을 100만 원을 모은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100만 원을 드디어 모았는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예요. 나는 여의도를 못 갔다. 그런데 이 100만 원으로 이자를 놔서 학비를 보태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난 이거 이자 안 놓기로 했다. 그러니 후원 회비로 이걸 낸다고 가져온 아주머니 있어요. 그럼 난 여의도에 갔던 60만 명의 누구보다 이 사람이 가장 더 많이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느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구원이 그 제도적인 교회 안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교수님은 평소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는지요? 무엇을 위하여? 난 아침에 일어나면 난 참 우스운 기도를 해요. 나는 매일 똑같은 기도예요. 하느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 찬미 영광 받으소서.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 찬미 영광 받으소서. 내가 죽는 날까지 만나게 될 그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죽는 날까지 만날, 또 그들이 죽는 날까지 만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 찬미 영광 받으소서. 그 기도,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 만대를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소외된 여성,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들하고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만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말씀을 늘 해주시겠죠. 또 전국에는 많은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잘 들어 푸시킨의 시에도 그런 거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참 내가 좋아하는 시예요. 그래서 소녀 가장들에게 네. 좌절하지 마라. 고통이, 슬픔이 너희들 가슴에 홈창을 긁어서 상처를 내고 간 상처의 그 상처의 홈창이라 그러나 그 흔적, 파여진 고통과 슬픔의 상처만큼 너는 기쁨과 행복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푸시킨의 시에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스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멀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을 미래에 두고 살고 모든 것은 순간에 흘러가고 말면 지난날의 슬픔은 반드시 그리움이 되어 너에게 안기리라. 이거를 우리 애들에게 주고 싶고, 얘네들이 학교를 다녀야 될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옆집의 애들을 다 도와주는 하느님 역할을 이웃집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공부해라, 살아남아라, 응? 그러고 청대하게 갈 수 없고 네가 가장 노릇을 하면은 요즘은 KBS에서 하지요, 방송통신대학. 나는 방송통신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4년제 대학을 못 다녀도 5년에 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그 우수한 두뇌 말도 못해요. 그리고 졸업해서 꼭 4년에 대학 졸업하려고 그러지 말고 돈 벌은 다음에 방송통신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대학원에 와라. 그러면은 열심히 가르치마. 이런 얘기를 우리 동생들에게,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소외된 여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요, 이 미혼모, 윤락 여성, 소외계층 여성, 이 가난한 엄마들, 이런 거를 위해서 그냥 일 좀 했으면 하는 이거를 거기에 냈지만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 남자들이 지조와서 하는 짓인데, 지조와서 하는 짓이며 여자들이 도배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조수로만 쫓아다녀도 하루에 2만 원 받고, 부잣집에 가정부로 나가도, 파출부로 나가도 15,000원을 받는데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느냐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게 아니다. 하늘 아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인간 앞에 수치심을 모르고 육체는 정욕을 탐한다면 그이들은 삼중 암 환자들이 아닌가. 그들이 치유받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도배쟁이를 쫓아다니면서 뭐 돈도 받고 가정부 파출부 노릇도 정상인이 돼야 거길 내보내니까, 이 삼중 암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치유받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조와서 미혼모 되고 지조와서 윤락 여성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섭섭한 일 아닌가. 나는 사회가 좀 그런 생각 좀 안 하는 그런 그 바른 삶의 철학을 지니고 사는 사회가 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그렇게 그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것을 기피 하시던 분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수님께서 아마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실 분이다, 이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마치 그 수녀와 같은 그 삶을 살아오시면서 소외되고 그리고 좌절하고 고뇌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이인복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하시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